낮에 점심을 먹고 난 이후나 또 오후에 만보 걷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운동 겸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지난 주간에 동락당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그 동락당 앞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낯선 남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톡톡 치면서 경주 떠미나루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말을 봐서는 중국 사람 같지는 않고, 제가 순간적으로 이선혜 권사님으로 비의돼가지고 니 언니 데스 가! 이렇게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버스 떠미나루 뭐 이러니까 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보니까 시간이 있는데, 그 제가 몇 시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전자계산기 휴대폰에 이 숫자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뭐 와까리 마시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이라 하길래 저도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친절합시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2000년 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성찬에 대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가질 건데, 성찬에 대한 준비가 또 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한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꾸짖는 부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이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사실 1년에 우리가 한 2번 정도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떡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귀에 어떤 성도와 어떤 성도가 싸웠다, 또 어떤 기관에서 이런 분란이 있다, 이렇게 교회에 좀 불편한 그리고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목사님이 성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성찬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성찬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해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부산에 계시는 모 권사님께 뜻하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부산에 계시는 권사님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교회가 조금 어려웠대요. 담임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끌시끌하고 좀 어지러웠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또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좋은 분위기가 되어 가는데, 최근에 한 권사님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교회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굴러온 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열심을 내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니까, 담임 목사님은 또 본인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분이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교회 주방을 맡긴 겁니다. 저는 교회 주방이
우리 여성도님들에게는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조금은 압니다만 이 교회 주방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권사님께 목사님이 주방을 다 1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지금까지 된장은 뭐 이렇게 해버리고 지금까지 고추장은 뭐 이렇게 해버리고 자기 스타일로 주방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주방에서 수고하시던 이 권사님들과 여성도님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저 새로운 권사님이 너무 설친다. 표현이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을 교회의 안내위원으로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두 가지 사역의 현장에 사실은 우리 주방에 서는 거 별로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안내 서는 거 좀 불편해해요. 근데 그분은 그걸 너무 좋아하고 지금까지 쭉 해오시던 분들은 갑자기 목사님께서 새로 오신 권사님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고 사역의 전면에 그분이 두드러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지금 몇 주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이 좀 한 명씩 와서 숫자는 자리는 차가는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분위기 가운데 밑에는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갈등 상황을 저한테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좋겠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교회가 성찬을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게 그렇게 성찬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2000년 전이나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 교회마다 갈등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당신들은 성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좀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그 당시에 교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집을 제공하면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이렇게 엽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 사람 집에 모이죠. 그런데 먼저는 이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유인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겁니다. 성찬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먹어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까지 그냥 먼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냥 그렇게 우리와 같은 이런 식사, 이런 성찬이라기보다는 주일마다 모여서 하는 식사 있지 않습니까? 식사. 그런 자리. 그렇게 그들이 먼저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늦게 오는 분들, 또 가난한 분들, 좀 형편이 여의치 못한 분들, 혹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온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사가 없는 겁니다. 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군대 용어로 작전엔 실패해도 봐주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밥을 다 먹어버리고 그냥 쿵짝쿵짝 해버리고 교회에서 위치가 좀 약한 분들, 가난한 분들, 종들, 그리고 세신자들, 이런 분들은 그 교회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 성찬식을 행할 텐데 카스테라입니다. 떡이라고 해도 괜찮고 빵입니다. 아주 조그만해요. 좀 크게 주는 교회도 있던데, 자, 이거 먹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생각이 들던가요? 그냥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버리는 카스테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의 시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저 내 입에 들어갈 때는 사르르 녹아버리는 카스테라, 그리고 쩝쩝 씹으면 그냥 꼴깍 넘어가는 떡 한 조각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은 찢기신,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성찬, 그 떡을 먹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우리 집을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제공했다, 박수, 혹은 오늘 밥은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박수, 주보에 크게 내십시오. 그리고 좀 괜찮은 분들은 앞자리 상석에 좀 앉으십시오. 그리고 저 구석에 좀 늦게 오시는 그런 분들은 관심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자기들만의 식사와 자기들만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가운데 혹시 나를 위하여 누가 죽어주신 분이 계실까요? 부모님의 사랑이 큽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명을 주신 사랑, 그것은 아니죠. 누구도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교회에서 유력한 자라고, 누가 이 예수님의 찢겨지신 몸과 그 육체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 좀 발언권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앞에서 나서야 되겠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유지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좀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도 뻥끗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같은 자입니다. 예배당 자리로 자기 집을 공개하고 그렇게 마련하는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배 시간 거의 끝마칠 쯤에 주인에게 겨우 허락받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주간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같이 동등한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찬을 다음 주일 가질 때,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그 떡을, 빵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딱 한 가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디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 앞에서. 두 번째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25절과 26절에 그렇게 식사 후에
잔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은 물을 그냥 그렇게 쉽게 잘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대신에 보통 포도즙을 그냥 음료수로 마십니다. 우리도 밥 먹고 나면 숭늉이나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식후에 떡을 그렇게 드시고 나서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피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위하여서 찢겨지신 그 몸이 살인 것처럼, 그리고 이 잔에 있는 붉은 색깔의 이 포도즙이 나를 위하여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육체를 우리가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카스테라 한 조각, 그리고 내 입모금에 들어가는 그 한 모금의 그 포도즙으로 우리가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찬식 마치고 나서 또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또 가득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 예수님의 피며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나의 이 죄됨과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식 때 이 모든 모습들은요 설교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붉은색의 포도즙이 잔으로 떨어지는 그 광경을 봐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제가 떡을 찢습니다. 그 떡이 찢어지는 광경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찢어지는 소리와 그 모양이 내 눈에 들어오는 설교가 되어야 되고, 떨어지는 그 포도즙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코에 향기로 맡아지는 설교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게 예전이라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피부에 우리 온 감각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우리는 주일마다 귀로 듣는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은 물론 설교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눈앞에서 찢어지는 떡과 그리고 부어지는 잔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잔을 입에 넣고 냄새로 맡고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이것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끼로 충분한 양식은 안 되죠. 이거 먹고 배부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론 찢겨지신 것이죠. 그리고 피를 쏟아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드렸던 그 이야기,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회의 이야기가 부흥하는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교묘하게 마귀가 권사님의 마음을 찌르고 목사님의 마음을 혹은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저에게, 교묘하게 사모에게, 교묘하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에게 그렇게 들쑤시고 다닙니다. 여기에 이용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간까지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 생활에 열심을 내시고 마귀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장난질 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제가 장난이라는 말을 썼지만 마귀가 그냥 툭툭 이 정도로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우리를 완전히 끝장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뭘 조심해야 될까요? 전화를 조심해야 돼요. 전화를 괜히 들어가지고 어떤 성도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지 막 전혀 필요 없는 그런 근거도 없는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기도로 풀어내야 될 제목들을 막 전화로 풀어내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또 그분들은 또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의 평화가 깨져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퍼뜨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갈등과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고 저 사람은 말이지 저 집사람은 말이지 무슨 파야? 아니 교회 파가 무슨 파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아볼로 파다 또 뭐 무슨 파다 게바 파다 하면서 파당을 짓고 서로 비난하고 바울 목사님에게 욕을 하고 온갖 갈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아니 성탄에 대해서 이 공동체 식사에 대해서 너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찬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쭉 성찬식을 해왔고 그리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것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포도주를 이렇게 하고 떡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은혜로울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렇게 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겨지신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성찬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사실 솔직한 마음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다음 주간 관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하니까 어떤 교회는 벌써 한 2주간 정도 성찬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또 그 다음 주간에 관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새벽 기도로 아주 강하게 돌아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다음 주일날 학습도 있고 또 세례식도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또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 성찬을 가질 때 우리 모두에게 내 몸으로 들어오는 주님의 그 신령한 양식과 음료가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방을 우리 이원남 권사님 남편 박실근 성도님께 그분이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성도님 우리 그 은행나무 옆에 보면 김순출 우리 어른 아시죠? 하니까 안다고 그러는 거죠. 이건 뭐 마을에서 쭉 지내오셨으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오고 계시고 다음 주 세례를 받을 겁니다. 하니까 놀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도로 건너에 그 김광주 씨라고 아시죠? 예, 압니다. 그분은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시근 성도님 많이 놀랬죠? 하니까 놀랍다고. 그래서 제가 더 놀라운 일은 우리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이 포함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갈등의 요소들이 해결되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당신이나 나나 주님 앞에서 별것 아니다. 우리는 그저 똑같은 형제 자매이고 서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 아닙니까?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다음 주 우리가 같이 주님의 베풀어 주신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아주 이 기쁜 그리고 신령한 은혜로운 주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